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처음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게 됨을 감사드리고, 옆에 분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멋있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아니, 양 집사님은 왜 인사 안 하시오? 저 뒤에 여기 그 우측에서 세 번째 에어컨 하나만 켜주세요. 아니요, 그 밑에. 예. 저 에어컨을 이렇게 조정을 해놨는데 또 안 켜신 것 같아서 누가 또 자꾸 손을 만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켜져 있는데 왜 또 만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더워요. 엄청 더워요. 여기는. 그 동물의 그 생명을 살리는 운동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어느 동물이든지 간에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아마 그 동물의 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그 전주를 가서 제 고종 사촌도님이 이렇게 세상을 뜨셨는데, 자식 하나 그 성공시키기 위해서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꽃꽂이 해서, 피아노 레슨 해서, 자기는 입어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한 그 돈을 독일로 다 보내서 그 아들이 성공하기를 그렇게 하기를 10년을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 아들이 독일 유학 간 지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니까 그 누님이 그 박사학위를 따는 날 그가 너무 기뻐서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울고, 그리고 내 이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서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도 우리를 참 무척 사랑하세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지 주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우리 조카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울어요. 엄마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은 조문하다 말고 울어요. 근데 그놈이 느끼는 바가 다르겠죠. 응? 우리 어머니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 꽃꽂이하고 레슨해서 본인이 다 독일로 내 학자금을 대느라고 헌신하셨는데, 내가 지금 조금 부모님한테 조금 효자를 해볼까 하니까 세상을 떠가지고, 그게 그렇게 서러운가 봐요. 엄청 서러운가 봐요. 응?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인격,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감탄할 정도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 잠입한 하나의 사탄에 의해서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이가 와서 꼬이는 하나의 그 미혹에 야 이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물으면서 네가 몰라서 그래. 이거를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 같아져. 너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내 고난이 큰 줄 아냐? 그 미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응? 거기에 넘어간 아담과 이브가 자기의 수치를 드러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나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성을 다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수치를 가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인간에게 우리 주님이 양같이 죽으시고 그 수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의 구속사의 예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이 때가 되심에 오셔서 바로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위해서 내가 예비 파티 리허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떡을 이렇게 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 살입니다. 그 다음에는 잔을 부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이거는 내가 흘리는 바 피,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지금 구속의 예비 파티 리허설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때가 되매 이제 그 송별 파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 보좌에서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관할하시고 주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셨느냐? 그 오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삶으로 보여주시고 생활로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서 이제 자기가 하나의 떡과 같이 희생해서 내 생명의 떡을 저들이 먹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살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응? 우리 주님이 그 말씀만 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너에게 모든 사랑을 다 줄 거야. 근데 어떻게 줄 거냐? 이 떡과 같이 너희들에게 줄 거야. 여러분, 떡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부서지지 않으면 떡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육신이 죽고 그 죽은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너에게 넣어주셔서 이걸 내가 너에게 먹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는 자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여러 군데 이제 그 모임의 장소를 가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전부 믿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데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렇게 저렇게 예수 믿어서 진짜 천국 갈까? 이 안타까움을 나 혼자 그냥 아주 그냥 뭔가 그 몸이 조여두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빵과 같이 빵이 되려면 하나의 밀이 빠져져야 되잖아요. 흔적이 없이 빠져져야 돼. 그 고통 가운데 부셔져야 되잖아요. 응?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거야. 빵이 되기까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거야. 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울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미랄처럼 그렇게 부서지고 다 부서진 다음에 그 뜨거운 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익혀지고, 응? 익혀진 그를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생명체를 내 입에 넣어서 하나님의 영상을 복구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얘기예요. 너무나 고맙지 않아요? 응? 이거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몸이 부서질 것을 빵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응?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얼마나 매를 맞았어요? 채찍에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응? 그를 더 악랄하게 진짜 죽이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모독을 하고 내가 그렇게 죽어서 너희를 살릴 거야.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은 빵으로 지금 비유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빵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네가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은 네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복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여러분에 있어야 그 사람이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응? 그 영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도 어떤 한 권사님이
막 교회 불만을 터뜨리고 야단 법석에 사람들이 많은 데서 너 권사하냐?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속으로 다 듣고 있다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십자가 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먹이 사슬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근데도 못 깨달아. 우리는 조금 무슨 나에게 좀 환경이 안 좋고 남보다 고생을 좀 더 하는 거 보면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뭐 남편한테 질문하는 사람들, 막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주위 사람들한테 부모님한테 막 화를 내뱉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게 구원인가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너도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이 진리의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은 나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의 생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십자가 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 골짜기를 가는 기쁨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받아 먹으라. 내가 내 죽음의 떡을 먹지 않으면은 너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주님과 같은 그런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응? 너는 이 떡을 먹고 내 마음에 영원히 간직하라. 무슨 얘기예요?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겐 진리의 생명이 지금 이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서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휘하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예수 잘 믿어야 할 때예요. 저는 다시 말합니다만 진짜 잘 믿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일주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태반 반 더 넘어요. 심지어는 뭐 목회자들 중에서도 왜 나를 이 길로 가게 해서 나를 고생시키느냐. 구속의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남들처럼 그냥 어느 목사님처럼 그냥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데 그냥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고, 그게 축복인가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형상을 가진 자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떡을 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면 내가 내 안에 나와 같은 생명이 회복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구속 역사를 대변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근데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포도즙을 많이 먹어요. 근데 이제 그 날씨가 더우니까 그 포도즙을 짜놓고 나면은 뭐 3시간 이상만 지나면 발효가 된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이게 뜻하지 않은 음료가 술이 돼버려요. 근데 거기 제가 가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동네에 가서 가나 동네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들이 그 포도즙을 만드는 것을 제가 봤어요. 큰 이 도랑아리 같은 데다 포도를 넣고 막 이 장화를 깨끗하게 한 거를 신고 들어가서 막 이겨요. 그러면 막 툭툭툭 터지고 끼지고 뭐 물이 터 나오고 야단 법석입니다. 응? 그럼 그걸 다 밟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즙틀에다 넣어서 그걸 짜요. 그 짠 걸 또 한 번 걸릅디다. 그래서 그거를 음료수화하는 그런 히브리식 그 하나의 풍토. 나는 이것을 보면서 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 잔을 들어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마시면 내가 죄를 씻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포도 그러면은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새 생명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포도와 같이 짓밟힐 것이고 터질 것이고 진짜 이 틀에 들어가서 쪼임을 당하는 그런 죽음의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이렇게 죽을 고통을 2가지 모양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자식이 몰라요. 그러나 그가 자식을 낳아봐야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맨날 엉성이나 부리죠. 자기만 좋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자식인 것 같아요. 나만 좋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포도와 같이 짓밟히고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하나의 생명의 피가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나면 너희들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큰 진짜 기쁨이 넘치는 새 인생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 사함받게 하시는 회개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 이 2가지 음식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먹고 난 후에 우리에게 새 사람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새 사람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은 주님과 같은 삶을 주님 대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예식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주일을 주시고 오늘은 성찬 예식을 하는 주일로서 복된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는 한마디의 문자로 떡이라는 말을 쓰고 포도주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는 이 예식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